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루브르 박물관 두 번째 편으로 모압 석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루브르 박물관 세 번째 시간으로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에서 오늘은 특별히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들, 바로 이 페르시아 시대의 유물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실증해 볼 수 있는, 또 성경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브르 박물관의 모습 여러분들 여러 번 보신 어떤 내용이죠? 자,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유물들이 있습니다. 자, 주전 6세기 페르시아는 이때 조그만한 지역에서, 요만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바로 요만한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메드 지역, 그리고 리디아 지역, 그리고 바벨론 지역, 여기를 차례차례로 점령하게 됩니다. 자, 누가 점령을 하냐면은 고레스라고 하는, 뭐 한마디로 우리가 고레스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탁월한 어떤 그런 군왕에 의해서 바로 이 넓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었고요. 마침내는 이집트 지역까지 그의 아들에 대해서 점령하게 됨을 통해서 오리엔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그런 어떤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넓은 지역을 점령한 어떤 그 왕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상응하는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이 지역을 다스렸었던 프랑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루브르 박물관에 와서 전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제가 페르시아 시대 때의 역사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바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자, 한마디로 이렇게 거대한 어떤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거는, 자,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왕 때 와서 이제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자, 한마디로 인도 지역, 바로 접경 지역부터 시작해서요, 초원길을 다스리기 딱 좋은 지역, 또 리디아 왕국과 더불어서 이집트 지역까지 이렇게 넓은 어떤 영토를 다스리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대제국을 형성했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빨간색으로 있는 선이에요. 이 선이 뭐냐면은 수산궁에서 자, 사르디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사대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까지 큰 1800여 미터 되는 고속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은 바로 다리오 왕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토를 가로지르는 대동맥과 같은 어떤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자들이 수송이 되고요. 그리고 또 큰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페르시아 상황에서 페르시아는 뭐 황금의 제국이라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부와 그리고 그의 어떤 힘을 키워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전인가요? 우리나라에도 황금의 제국 페르시아 유물전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적도 있었었고요. 저도 가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었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자, 페르시아는 4개의 수도를 둬서 대제국을 운영했습니다. 하나의 장소에서만 수도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의 길을 살려주는 어떤 장소를 수도로 삼아가지고, 자, 한마디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어떤 제국이 페르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페르시아는 자기가 그 처음에 나라를 도읍했던 장소에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기가 원래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페르세폴리스는 다 좋은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추운 겨울에는 여기가 뭐 한마디로 눈보라가 몰아치고 엄동설한이 닥쳐오기 때문에 난방이 여의치 않고 있고요. 또 여기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 녹지 않는, 겨울철에 얼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해서 겨울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궁으로 만들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수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수산궁이라고 나와 있고요. 수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무슨 소리냐면 백합화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산궁 하게 되면은 여기가 백합화궁 이런 소리예요. 이 성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백합화라는 이름 가지고서 못생기기가 훨씬 더 어렵겠죠. 굉장히 예쁜 곳입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도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페르세폴리스보다 훨씬 더 중심에 위치한 곳이 바로 수산궁이라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앙메다라는 것은 위쪽에 있는 초원길을 주로 다스리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은 여름에 너무 서늘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피서를 갈 정도로 서늘한 어떤 장소였기 때문에 앙메다 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바빌론 지역을 점령했었으니까 바벨론 지역의 실질적인 수도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유프라테스 강의 가상도시이자 유프라테스 강을 관할할 수 있는 장소로서 바벨론 지역을 만들어서 바벨론, 수사, 앙메다, 페르세폴리스라고 하는 4개의 수도를 가지고선 다스렸던 장소가 바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바로 이런 도시들이 등장할까요? 이 중에서 바벨론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앙메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만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유대 백성들이 주로 많이 머물렀던 장소는 주로 이 장소가 한마디로 페르시아의 어떤 도시이지만 성경에 종종 등장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도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대개 페르시아 제국의 역대 왕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을 통해서 성경의 이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등장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고레스 처음에 페르시아를 설립했던 대왕이죠. 고레스가 성경에 등장하나요? 등장하죠. 고레스의 칙령 때문에 역대기에 등장하고 있고요. 에스라, 느헤미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0장 이후의 메시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름 부은 종으로서 고레스를 선택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굉장히 유대인들과 친숙한 왕이 고레스 대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캄비세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캄비세스는 이집트를 점령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기 때문에 최초로 오리엔트를 정복한 왕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우마타는 6개월도 안 돼서 실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별로 성경에 당연히 등장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에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오 1세입니다. 자, 스룹바벨에게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리오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자, 그가 유다 땅으로 귀환해가지고서 제2의 성전을 짓는 기에서 노력했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다리오 왕 당시에 페르시아는 정말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수산궁도 다리오 왕 때 굉장히 중건하게 되고요. 또 수산에서 그리고 사대까지 이르는 엄청난 1800m에 이르는 거대한 그 고속도로가 이 당시에 완성되기도 했었고요. 또 다리오 왕 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의 어떤 그 정복을 완전히 평정하고 페르시아의 평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왕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 영화에도 등장하고 있고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어디에 등장하나요? 삼백이라는 곳. 삼백이라는 곳에서 나는 관대하다라고 머리 빡빡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 사람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세르크세스는 성경에 크세르크세스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누구로 등장하냐면 아하수에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누군가요? 에스더의 남편이잖아요. 자, 에스더의 남편이 크세르크세스이고요. 또 아닥사스다도 성경에 등장하나요? 등장하죠. 언제 등장하나요? 자,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가 귀환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제20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465년부터 따지다 보니까 에스라의 귀환은 458년이 되겠죠. 기원전.
그리고 저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20년이니까 445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굉장히 페르시아 역대 왕들을 봤더니 친숙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무슨 유물이 발견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우리들과 정말 친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의 유물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었을 때, 자, 그 중에서 누구냐면은 다리오 1세, 다리오 왕의 수상궁이 발굴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수상궁이 발굴되었을 때, 자, 이거는 발굴하고 난 다음에 그 털을 보고서 한마디로 상상으로서 이제 그려놓은 모습이에요. 상상 그려놨던 모습인데, 자, 이렇게 커다란 기둥이요. 몇 개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6개의 기둥이 그 뒤까지 쫙 펼쳐져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수상궁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수상궁이 어느 왕이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왕이나 다른 나라의 대신들을 아련하는 장소로 여기가 추정되고 있는데, 자, 아까 봤던 이런 기둥들이 하나 6개씩 이쪽으로도 가로, 세로 6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으로 거대한 어떤 그 아련 홀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2개씩 6줄로 해가지고서요. 자, 기둥을 주변에 있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어떤 기둥의 흔적들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의 기둥을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서 되어 있고요. 자, 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뿔 달린 소가 2마리가 있고요. 이 2마리의 소에 의해서 여기 있는 기둥들이 그 지붕들이 받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어마어마한 기둥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게 되면 이 수상궁의 규모가 정말로 대단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었던 아수에로 왕은 이 수상궁에서 1년에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나라를 언제 다스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여하튼 한마디로 자기의 막강한 부와 막강한 국력을 자랑하는 어떤 모습, 그 연회를 베풀었다라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바로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까 봤었죠. 이런 곳이 몇 개 있었다고 했나요? 36개가 기둥으로서 이와 같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마어마한 수상궁의 흔적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기둥 양식을 통해서 봤었을 때 수상궁은 정말 예뻤겠다. 그리고 이 수상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컸었고 대제국이었었던 페르시아의 어떤 풍물을 한마디로 가장 정말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멋진 기둥이 다리오 왕 당시에 수상궁의 기둥의 흔적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기둥들, 자, 르브르 박물관은 하나만 있나요? 네, 하나만 있어요. 다른 건 어디 있을까요? 이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뭐 이거 36개씩 가져와다가 그 똑같은 거 뭐 이거 뭐 발굴한 것을 그대로 여기서 보일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현장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장인 수상궁에 그대로 많이 남아 있고요. 자, 르브르 박물관에는 이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수상궁이 얼마나 그 어마어마한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어떤 것이냐면은 페르시아 궁사들에 대해서 자, 뭐 테라코타 형식이라고 하죠. 자, 이와 같은 형식으로서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 300을 보게 되면 페르시아 궁사들은 좀 뚱뚱하고요. 좀 기괴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멋진. 뭐 이걸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적이라고 하게 되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정말 뭐 멋진 궁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궁사들의 모습만 보게 되면 적들이 한마디로 이 궁사들이 출현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마디로 걸음만 날 살려라고 도망갈 정도로 페르시아 궁사들의 위용은 대단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궁사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그 흔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왕국을 지키는 사자들. 자, 한마디로 왕국을 장식할 때 뭐 여기다가 무슨 토끼 그림이나 뭐 이상한 양 그림 같은 거 어울리지 않잖아요. 무시무시한 어떤 그 동물들을 그려놓은 걸 통해 가지고서 바로 여기에 들어와서 함부로 딴 생각하는 녀석들이 있다라게 되면 다 끝장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어떤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왕국을 지키는 사자들의 흔적들, 이런 흔적들의 어떤 흔적들이 자,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을 터인데 바로 그것을 그대로 이곳에 가져다가 자, 지금 전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게 되면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수상국의 흔적들이에요. 수상국의 기둥도 하나 가져왔고요. 수상국의 벽을 장식했었던 우리 군대가 이 정도야라고 얘기하는 페르시아의 어떤 그런 궁사들의 어떤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또 왕국을 장식하고 있었던 내가 이렇게 힘이 세고 위대한 왕이야라고 하는 어떤 사자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상국과 성경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라게 되면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상국에서 사대까지 건설된 왕의 대로의 출발지로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많이 했던 것이 무엇이나요? 이 당시에 상업이잖아요. 상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 좋은 곳,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모여서 주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수상국은요, 모든 그 당시에 그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문물들이 모이는 장소가 수상궁이고요. 수상궁에서 그들이 만일에 다른 거기에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 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장소가 어디이다? 바로 수상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관련되어져 있는 위대한 인물들도 의외로 많이 수상궁에서 수상궁에 터전을 닫고 수상궁에서 살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던 장소는 여러 군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 의하면은 다니엘이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다니엘서 8장에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이잖아요. 자, 수양과 수염소의 환상 속에서 수양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타난 수염소가 수양을 받아 죽이는 모습이에요. 자, 수양이 서로 다른 커다란 뿔을 가지고 있는 수양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메데아 파사이고요. 나중에 있었던 현저한 뿔이 있는 어떤 수염소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헬라의 제국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랬었을 때 그 모든 환상을 봤던 장소가 어디냐면 수상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궁에서 다니엘이 있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환상을 받고, 그리고 수양과 수염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환란이 곧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다니엘의 어떤 계시의 흔적 속에서 수상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무엇이 등장하냐면은 아하수에로 왕 당시 수상궁 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누구냐면 에스더를 많이 기억할 거잖아요. 아하수에로가 180일 동안이나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가 바로 수상궁입니다. 자, 수상궁을 처음에 아주 거대한 어떤 그런 그 성으로서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다리오예요. 다리오 다음의 왕이 되었던 아하수에로는 여기를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그것을 즐기는 것은 아마 아들이 좀 많이 즐겼던 것 같습니다. 180일 동안 여기서 연회를 베풀었다는 것은 여기서 사신들을 접견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기를 만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과 그래도 많은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그리고 무역과에 대한 협상, 이런 것들을 주로 했던 장소가 수상궁이었었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장소에 누가 살고 있었었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외쳤었던 에스더가 살고 있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서 왕비들이 거처했었던 왕비의 궁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왕비의 궁도 있었었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에스더가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상궁을 발굴한 곳에 가보게 되면은 왕비들의 거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에스더가 살았던 그곳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발굴 결과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있는 장소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었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흉계에 맞서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을 전체를 살렸었고, 그리고 불임절의 기원을 이뤘었던 바로 그 장소가
장소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봤던 수상궁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둥 하나 봤고요. 그리고 벽면 장식도 봤고요. 또 사자의 모습도 봤었던 그 수상궁에서 바로 이러한 에스더의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와 더불어서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던 느헤미야도 바로 이곳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었었고 그가 맡았던 일은 뭐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대 금동에서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음식으로서 독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어떤 술 맡은 관원 아니면 음식을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 같은 사람은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만 임명이 되었던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그 위치 속에서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었지만 상당히 유대인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 수상궁에 있었을 때 유다로부터 사람이 달려오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사람이 달려와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좀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었고 예루살렘의 성문이 다 불타버렸었고 성벽이 무너졌었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치면서 앉아 있었을 때 그의 안색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왕이 물어봤을 때 그 느헤미야가 무엇을 자원합니까? 내가 이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총독이 되는 것을 자원합니다. 유다 총독으로 가는 것보다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생하기 위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자원했었고요. 총독으로 자원해서 온 다음에 유다의 종교를 개혁하고요. 또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다 처단하고요.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했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근무했던 장소가 어디냐 했었을 때 그가 근무했던 장소가 아까 봤던 황소머리 2개가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이 있는 그 장소 그리고 페르시아의 궁사가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느헤미야가 근무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당시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수상궁은요. 페르시아 시대 당시 유대인들과 상당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성경에 자기 이름을 내놓고 책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근무하는 어떤 그런 장소다. 이런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예루살렘 못지않게 예루살렘이 버금가게 정말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요한 장소의 흔적이 별로 우리가 다른 데서 볼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르블반문관에 가보게 되면 바로 에스더가 보암직했을 바로 그런 어떤 그 기둥들의 흔적들, 느헤미야가 분명히 보고 지나갔을 그런 페르시아 궁사의 흔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느헤미야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만일에 에스더라고 하게 되면 이 장소에서 어땠을까라고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떠오르면서 자꾸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어떤 성서 해석은 상상력에서 피어나오는 것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꼈으면 참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현재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이 장소들은요. 우리가 현재 가기가 좀 어려운 장소들이에요. 이란. 대부분의 어떤 페르세폴리스, 수산이라고 하는 이란에 있잖아요. 근데 이란 요즘 가기 쉬운가요? 어떤가요?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정말 가기 어려운 장소가 이란이란 장소이거든요. 이제는요. 그랬는데 그 이란이라고 하는 장소, 여기를 한번 누군가 가서 여기를 잘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뭐냐면은 바로 C채널이에요. C채널. 페르시아를 가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상훈 목사님 그리고 이강근 그 박사님이 직접 가서 그 지역을 다 순례하고 다녔습니다. 순례하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유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방송 중에서는 이렇게 페르시아 지역을 전역을 다 돌았던 그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다시 한번 다리오 왕의 기둥 장식 보여주고 있죠. 르물 박물관에 가시면은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수상궁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의 날을 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강으로 페르가몬 박물관의 이시타르의 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시타르의 문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운 문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